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훈련의 연속인 광야와 같은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입당한 지 4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25년 전 꿈과 비전을 품고 2층에서 조그맣게 상가를 얻어서 출발한 우리 샘물교회가 6년째 될 때에 이곳에 있는 조립식 예배당 하나를 사갖고 와서 감사 예배, 이전 예배 드렸던 그 감격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조립식에서 15년 동안 참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저 사진이 조립식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모두 성도들이 사진 찍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성전을 조립식은 허물고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출발점이 됐지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5월 29일에 감격스러운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고 기도하고 협력한 성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는 고되고 힘든 곳입니다. 인생의 훈련이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단한 훈련을 원하지는 않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힘든 훈련의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련에서 이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 역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놀라우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훈련에 대한 힘듦과 그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훈련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다 보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우리가 막 훌륭한 선수들 박수 받고 각광받는 이런 선수들도요, 기량이 탁월하기도 하지만 동계훈련, 그리고 주간훈련, 일상 모든 훈련들을 철저히 고되지만 땀 흘리며 잘 감당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힘들다고 그 훈련을 피해버리면 원하는 목표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한 훈련의 대명사인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훈련의 연속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입당 4주년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보람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목회도 참 고된 훈련의 연속, 광야와 같은 고독하고 고된 훈련의 연속이 목회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코로나 현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두세 달 정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빨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서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배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서 마음도 멀어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왜 전화도 안 해주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두세 달 정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지금 몇 분 쭉 전화했더니 너무 사실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많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숫자를 좀 채우고 그리고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목사의 목적이고 목표일까요?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영적인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들 때에 처한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도 역시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어려운 힘든 환경이었지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함으로 풀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가야 할 길이구나.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길이 목회의 길이고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름대로 최선 다하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늘 매 순간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말로 돕고 그리고 돕는 손길로 사역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할 때에 직면하는 그 광야와 같은 혹독한 훈련과 힘든 상황들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회자의 길 역시 광야와 같이 힘들다는 것을 오늘 현실을 통해서 뚜렷이 보게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보니까 애환이 많고요, 작은 교회는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저리 막혀있는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광야를 혹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비유로 이런 얘기가 있죠. 태국 관광을 가게 되면 빼놓지 않는 코스가 그 코끼리 쇼입니다. 코끼리 쇼. 근데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에게 쇼를 보이는데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울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한 목사님이 코끼리 앞으로 다가가더니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는데 코끼리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련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울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울지 않던 코끼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우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고생한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조련사가 이제 코끼리의 앞다리를 번쩍 들게 하면 $20,000를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누구도 다가가서 뭐 코끼리 앞다리를 들게 해보려고 온갖 쇼를 다 했지만 코끼리 앞다리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한국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앞다리를 번쩍 드는 거예요. 조련사가 더욱더 놀라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코끼리가 앞다리를 번쩍 들었습니까 했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코끼리야, 너 한국 가서 나랑 같이 목회할래? 나하고 같이 교회 건축할래? 아니면 앞다리를 들래? 그랬더니 앞다리를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힘들고 목회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목회자 역시 훈련의 연속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실수해서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로 그 가정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다가 일그러진 반응을 들을 때는 사람인지라 속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축복할 대상이잖아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거고 축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 고개를 돌려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럴 때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뭔 실수를 했나, 부족하지만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다가 전화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서 성도들의 사업도 많이 힘들고 직장 생활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 모든 분야에서 고통과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등산 인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등산에는 오르고 내리는 길 있잖아요. 등산에서 오르막길에는 혈중에 지방이 없어지고 내리막길에는 혈당이 없어져 가지고 등산이 건강에 아주 좋다 하는 이런 발표를, 실험적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등산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요,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고요, 원치 않게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힘들지만 올라가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뭔가 추락하고 내려갔을 때에 힘들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 위로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쁨과 감격은 있지만 광야로 진입해서 무려 40년간이나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에 결코 빠른 길, 지름길, 그리고 편한 길, 쉬운 길로 안내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고되고 혹독하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진퇴양난의 홍해 바닷길을 만나게 되었고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힘든 광야길로 40년 동안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로 직진해서 걸어가면 가나안까지 2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대요. 1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혹독한 훈련과 고난의 과정,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편한 길이 좋은데, 쉬운 길이 좋은데, 지름길, 빠른 길이 좋은데 왜 힘들고 고단한 광야의 길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편한 길,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이 교만함과 우쭐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큰 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겸손인데 바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낮추셔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나 싶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낮추시고 겸손하여 더 복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연속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친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작품을 만들려면 작품이 저절로 되나요? 갈고 닦고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고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처럼 낮아짐의 고난과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복된 존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심한 고난이 있고 자녀로 인한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가운데 이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광야와 같은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이게 오래되면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게 뭐냐면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겸손한 삶으로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제자의 질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리 대답했는데요,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 얘기인지를 실감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아름답고 빛나는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상징,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고 탄식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뭐가 되겠어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주일이면 가는 길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결코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훈련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겸손 과목입니다. 교만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 잘못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교만은 죽는 길입니다. 겸손한 신앙이 사는 길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죠. 평양 산정현교회에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또 이거저거 분주한 조만식 장로님이 한 번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앞에 서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거예요. 늦게 오신 장로님이 서서 예배 드릴 때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든지 무시하고 앉든지 분을 삭히지 못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늦게 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조만식 장로님은 더 존경함을 받는 리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뭐 그 다음 얘기를 할 것 없지만 여기에서 분노하고 싸우고 이랬더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조만식 장로님 됐겠습니까?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훈련학교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주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훈련학교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훈련의 연속입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붙들어 주심과 그분의 선하신 은총을 기대하면서 전폭적으로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을 순종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순종 훈련, 이게 바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킨 이유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1절에는 명령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그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바로 순종 훈련 학교였습니다. 또한 새벽에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찍 가서 거두어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일일 분량, 하루 분량만 가지고 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리고
아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기 힘드니까 하고는 그 다음날 것까지 걷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수고가 헛된 거지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광야에서도 성막, 이동성전이거든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그 전날을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 날 보니까 썩어 있지 않아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생각하고 달라도, 네 방법하고 달라도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겠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 훈련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는 말씀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훈련의 연속인 광야와 같습니다. 특히 주일 성수 훈련, 감사하며 사는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훈련,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 사랑하고 축복하는 훈련, 이게 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순종하여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수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주일 성수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주일 성수는 나의 삶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무수한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때 원망하고 낙심하며 넘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변함없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더 철저하게 주의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인가요? 꽃님이 할머니가 해냈다라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떴습니다. 104살 된 할머니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104살 된. 그래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완치돼 갖고 건강하게 퇴원하시는데, 왜 이 할머니 별명을 꽃님이라고 이렇게 했냐면, 거기에서 치료받는 내내 늘 밝게 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치료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확진자로 치료받고 있지만 늘 웃으니까 아예 신문에 꽃님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붙일 만큼 웃음, 기쁨, 이것이 바로 이 할머니를 치료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사에 실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웃지 못하고 뭔가 눌려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욥도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파 이유로 매 맞고 온갖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연속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보셨고 때가 되니까 다니엘을 들어 쓰셨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고 바울을 권세 있게 복되게 주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받고 눌려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나의 형편이 광야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된 삶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그 주신 명령,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서 내가 준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있구나, 이러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훈련학교인 세상에서 철저하게 순종이 훈련되어져서 최고로 순종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고생했던 그것은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건강이나 쌓아놓은 부나 축적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여 낮추게 하시고 시험하시며 순종 훈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고도 없이 그저 은혜로 공급받았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의 연속이기에 고단하고 남모르는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찔림받고 책망받으며 고침받고 회개하여 변화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고침받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만나인 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때에 복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에서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혹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광야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그 혹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으며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는 힘들고 고단한 훈련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비축한 어떤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광야와 같은 고단한 삶을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들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십시오. 입당 4주년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이제 전주시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면적도 크고 넓은 교회도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하고 감탄해합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려한 건물을 주신 게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올라와 예배하라고 이 귀한 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고, 내 눈이 항상 여기에 머물겠다고. 여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치료가 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든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성산인 성전에 올라와 기도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나아가 교제하고 축복하며 변화된 삶을 세상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좀 더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높여드리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 훈련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곧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